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분이시거나 훌륭한 종교가로 혹은 민중의 지도자로 아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증거로는 그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이라든지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각종 병자를 고쳐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게 하시는 기적,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거나 혹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신다든지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고 40여일간을 세상에 계시면서 10여 차례 많은 제자들에게 사신 몸을 보이시고 마지막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신 지 3년쯤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는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또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용감하게 앞장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 대답하였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성령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것,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대답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정답.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말이 예수님에 대한 정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창조 이전부터 계시던 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계시다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상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제한하신 그때부터가 고난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한계와 몸의 제한을 받는 그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아무 제한도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을 때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 피곤해하고 잠을 안 자면 피곤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엄청난 고난인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지요. 빚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탕감해 줄 수 없습니다. 갚아줄 수 없습니다. 빚이 없고 넉넉한 자라야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원리라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죄인인 인간들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종교라 불리는 많은 교주들이 있는데 그 교주들이 참 구세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흠도 점도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인인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떤 종교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를 통해서만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또 유대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종교들의 교주를 믿음으로써 그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달리하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저 천마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쉼터로도 올라가고 가곡리로도 올라가고 평내로도 올라가고 저 오남리로도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길은 각각 다 다를지라도 정상에 올라가면 다 그곳에서 만날 수 있듯이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는 것은 믿는 모든 교주는 달라도 마지막에는 다 종교는 같다. 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엄격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만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오직 유일하게 그 길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헛된 마귀의 끄임에 속아서 그들은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도 그 종교가 자기들을 구원해 준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길이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러한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이 복음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전파하는 저희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